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3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31절에서 35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의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전자로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하나가 이렇게 출제가 됐대요.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흘이 가지 못하는 경우를 이루는 고사성어 4글자로 사이에 있는 괄호를 채우세요. 그랬더니 작 가로 닫고 3 가로 닫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답이 뭘까요? 뭐요? 아, 이거 모르는 분도 있구나. 미쿡 살람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미쿡 살람, 이거 호주 살람이에요? 그 가로 채우기가 있다는 거예요. 작심삼일. 근데 한 학생이 쓴 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뭐라고 썼을까요? 네, 맞아요. 누가 얘기하셨네? 그 위에다가 가실 때 고추 다 드세요, 이거. 작심삼일인데 작은 삼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쓴 답을 보고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물었대요. 야, 너 왜 이렇게 답을 썼냐? 그 아이가 말해요. 네, 우리 집에 작은 삼촌이 하나 있는데요. 늘 담배를 끊는다 하면서 3일을 건너질 못해요. 지금도 피우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작심삼일 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앞장에 보면 10장 1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복지를 향한 행군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을 가게 되었을 때인데 10장 33절에 그들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다베라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다베라. 그곳은 시내산에서 동북쪽으로 약 55km 정도가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아이엘 하드라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지 겨우
사흘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안 돼요, 안 돼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백성들이 악한 말을 하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진영 끝을 살렸다는 거예요.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간주하실 때는 매우 심각한 악이고요, 죄로 간주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깜짝 놀랍니다. 백성들은요. 이상하지요? 왜 사람은 평상시 때 잘 믿고 평정심을 유지하지를 못할까? 꼭 애들도 그렇잖아요. 말 잘 듣고 칭찬받을 만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 근데 항상 어때요? 애들이 굴곡이 어때요? 잘하면서 어때요? 애들이 속 한 번도 안 쓰겠구만. 항상 애들이 한결같았구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이게 말을 꾸준히 잘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만 좋다가 도 지나면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나 보다.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야, 모세,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다 다 죽겠어, 다 죽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요, 불을 꺼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이 꺼졌더라. 이 불이 꺼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는 원망하지 말자 다짐했다는 거예요. 왜? 한번 뛰어봤으니까. 서로 이랬겠죠. 진영에서 서물어가지고, 야, 어제 죽을 뻔한 거야. 다 죽을 뻔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 너도 정신 이랬다는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즉 불사름의 곳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베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을 불을 사르신다. 우리가 다시는 원망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다짐이 계속 갔을까요? 작심?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원망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베라의 다짐을 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다베라 사건 후에 다시는 우리 원망하지 말자 다짐해 놓고도 그들이 또 연거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그야말로 원망 불평쟁이들이에요. 사실 그들의 원망은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그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고, 반면에 애국 군대가 그 따라오던 뒤에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봐서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내용 아닙니까? 모세와 누이인 미리암과 여인들도 막 소고를 붙잡고 노래하고 화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하신 팔을 봐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봐라, 막 춤추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런데 오래가지 않고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물이 써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고, 그때부터 지도자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물 먹겠냐 이거? 써서 죽겠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찬송이 원망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그 기간이 사흘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작심삼일의 불평과 원망이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일이겠냐는 거예요.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은 이에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늘 끊임없이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는 그게 다라고 믿어요. 함께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다.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구원을 시키려고 아들의 피를 흘려 물을 쏟아서 구원하셨는데 자꾸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데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음에도 그렇게 자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등하는 마음을 갖는 걸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에요. 여러분한테 오늘 저는 감사의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 안에 있는 뿌럭지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 탐욕이 더 넘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4절에 그렇게 나와요.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방 잡족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름 모를 수많은 잡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들은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족들인 핫비루라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속적인 자신들의 가치관에 탐욕에 절여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말도 많고 원망과 불평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핫비로 수많은 잡족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그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대화를 나눈다 보면요,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맞장구 쳐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우 그래 집사님 너무 잘한 거야, 그분도 너무 좋아, 사람이 선해, 이러죠. 근데 한 사람이 거기서 포문을 열어봐. 셋이 넷이 모였는데 그 집사님 내가 알지만 그거 아니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요,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내가 옆에 있다가 아니야, 그분 정말 선하신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돼요.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 나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자리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나쁜 년이야. 또 옆으로 가면 또 뭐라 그래요? 그 나쁜 년인데 그냥 나쁜 년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분만 아멘. 사람이 희한한데? 물드는 거 금방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나 맞나 모르겠네. 그 물이 든다는 말인데 그 한자 고사성어로 있는데 뭐 사자성어? 물이 든다, 까맣게 뭐가 된다 그거 있는데 뭐라고? 너 이렇게 아는 게 많어? 먹고 싶은 것도 많겠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금묵자학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분은 일주일에 3번씩 나는 공부해야 돼요. 이 금묵자학이 뭐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행실이 나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 놈도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물이 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근주자적은 뭐예요? 근주자적. 그것도 아냐? 먹고 싶은 게 없겠는데? 근주자적은 빨간 거 인주를 가까이 하면 거기에 물이 든다는 거예요. 반대말이에요. 선한 행실과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도 선해진다가 근주자적이에요. 참 목사님 생각보다 아는 게 많네. 여러분, 평소에 보면은 사람이 약간 띠빵한데 설교할 때 보면 좀 아는 게 좀 있어, 그지? 할렐루야.
인정을 해도 기분이 나쁜 건 왜 그럴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결국에 내 주변에 누구를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네 목사님 얘기 잘 들어.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거 중요한데 옆에 사람이 누가 있는 게 더 중요해. 이 어른들한테 물어봐. 인생에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회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파리를 따라다니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만약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내가 파리를 막 따라다니면 어디 갈까? 뭐 가긴 어디가 똥뚜껑으로 가는 거지. 그럼 벌을 따라다니면 어디로 가요? 네, 꽃이나 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되도록이면은 여기는 천사만 보인 데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이 안에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잘 가려서 사귀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요, 사람 잘 가려 사귀어야 돼요. 사람은 아무나 사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지만 사귀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야 문명으로 유명했던 막강한 잉카 제국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오늘 목사님 대방출인데.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요,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창과 칼이 아니고요, 막강한 군대 힘도 아니었대요. 어느 날 스페인의 사람 7명이 잉카 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잉카 제국의 지역 안에서 잠복해 있다가 그들이 함께 몸에 가지고 들어온 천연두 균이라는 게 잉카 제국의 인디언들하고 닿아서요, 수백만 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이 천연두 균의 면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지만 인디언들은 그 약 그대로 자연적으로 인위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의 천연두 균이 그들을 다 죽이게 하고 결국엔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잡족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균처럼 전염이 됐고 탐욕에 사로잡힌 그들이 다른 인종과 같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마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듯이 죄와 탐욕이 막 전염이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합시다. 사람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탐욕과 원망의 전염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직장 다녀야 돼요. 학교 생활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서 돈벌이 해야 돼요.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고 만났을 때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려면 내 안에 예수가 빛으로 주인으로 거하고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휘둘리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변화에 낙심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끝까지 순항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체험을 받으면 내 안에 있던 탐욕의 뿌럭지도 점점 뽑혀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입에서 자꾸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 말 들어오면 티가 납니다. 달그닥 소리 나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주부인 아내들이 살림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남편들한테 요구사항이 있거나 짜증나는 게 있으면은 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 막 설거지하고 살림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투닥투닥 거릴 때가 있어. 갑자기 주방에서 뭐 찬장에 올리는데 막 냄비 천천히 올리면 얼마나 좋아.
접시 막 탁탁탁탁탁탁, 젓가락 탁탁탁탁.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시 아는 분? 그거 말로 옮길 수 있는 분. 남자가 그 정도는 센스가 고쟁이. 남자분들만 같이 하세요. 아내가, 남자분들만 같이 따라하세요. 아내가 필요한 게 있구나. 필요한 게 있다는 거요. 필요한 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는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잘 챙겨서 선물도 이렇게 주고 챙겨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부드러워지고, 여보 오셨어요? 반찬 오늘 4가지 했는데 내일은 5가지 될 텐데, 이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떨어지면 대가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물질을 탐욕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타락시킬 뿐 아니라 한 나라도 망쳐요.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요, 어떤 권력도 부패하게 만들고요,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창칼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 탐욕이 뭘까? 탐욕 같이 한번 해봐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 오늘 본문에서 탐욕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 단어는 히트아우타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욕망을 갖다 바라다라는 뜻의 동사 아와하고 사역형 제기 형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히브리 문법 성경에서는 읽다 보면은요, 사역형 제기 형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막 욕망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기를 시작을 했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를 막 옥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안 먹으면은 죽을 것만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면 아멘. 아, 내가 고기 얘기를 잘못 들었나, 얘를? 다이아몬드랄까?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내가 욕망하다 너무 커지면 나를 막 올가맨다는 거예요. 안 하고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식.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죠? 금식이 아니라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은 대개 이해가요. 금식을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이 식욕과 싸운 일에 몰두하게 돼요. 하루쯤 굶으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막 점점 이상해 몸이. 온통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야. 막 햄버거, 치킨, 핫도그, 감자튀김, 떡볶이, 순대, 김말이, 튀김, 아이스크림 막 지나가는 거야. 도는 계속 도는 거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막 머리에 막 지나가다가 맘 먹고 기도하려고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도보다는 금식이 끝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짜장면, 짬뽕, 고기국수 막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마음을 크게 먹고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이분이 원래 그런 데 가는 분이 아니에요. 열흘 정도 작정을 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갔는데요, 이게 휴가까지 써서 갔으면 작정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다가 닷새쯤 되는 어느 날, 주변에 산책로로 이제 배도 고프고 좀 가라앉을 때가 됐잖아. 이제 내려갔잖아. 육신이 살짝 산책로를 걸어 나가는데요,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 그 아이 오른손에 그 막대기로 된 강냉이 있잖아요. 그 강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거기에 눈이 사로잡힌 거예요. 저거 달겠다. 저거 고소하겠는데?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산책로에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고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정신이 나야지 말이지. 결국 그분 닷새 될 때요, 애기 손에 그 강정 보고 다시 내려왔어요. 금식 마음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에 꽂히면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히트아우타와
집착에 사로잡힌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욕망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자꾸 욕망하다 나중에는 자신의 현재를 불평하고 팔자 타령하게 되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원망과 불평 형태로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탐욕이 어디서부터 올까?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도 모르게 탐욕에 빠지면서 원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잘못된 비교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뭘 했다고요? 무슨 비교? 잘못된 비교. 자,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아멘.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점점점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좋은 비교예요, 나쁜 비교예요? 좋은 비교예요, 나쁜 비교예요? 나쁜 비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가 되나? 과거 애굽에 있을 때와 지금 광야에 있을 때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도 여러 가지를 맛있게 먹었다. 값도 치르지 않고 먹었다. 근데 지금 이곳 광야에서는 그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만나밖에 없으니 내 입맛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요, 이들의 비교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누구였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종살이. 노예, 종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비록 광야에 있지만 무슨 상태예요? 자유인이요. 자, 그럼 이쯤 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데이터가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매맞고 중노동에서 겨우 얻어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 돼서 그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게 뭔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또 내 크게 하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깜빵에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감방에 갔는데 감방에 있는 내가 수감된 그 감옥이 소고기 국밥으로 유명한 데야.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수감 생활을 다 채우고서 이제 나오게 돼서 가석방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도 나왔는데, 여러분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형기 다 맞췄으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봐. 아,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소고기 국밥 최고였지. 야, 그 소고기 국밥, 와, 잊을 수가 없어. 이게 맞아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지금 자유인으로 나와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좋은 게 더 많어, 누릴 게 얼마나 많어. 할렐루야. 근데 깜빵에 있는 소고기 국밥을 왜 찾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따 참. 하나님이 불구등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껏 인도에서 와서 출애굽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때는 편했는데 광야는 고심이 된다. 고생이 너무 심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맛없고 까칠한 만나만 처먹고 앉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비교예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비교는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가요. 함께 해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고,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고. 왜 점점 작아져요? 크게 해야지. 우리 집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럼 비교를 할 거면요, 잘하세요. 내게 있는 게 최고요.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최고요. 지금 이것을 먹고 있는 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비교를 잘해야 돼요. 나쁜 것 보고서 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늘 드렸대요. 이 청교도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오니,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와,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감사할 마음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를 끄는 건요,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맛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7절 8절. 자, 7절 8절 힘있게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요 읽을 때 가만히 잘 유추해보고 단어를 읽어봐야 돼요. 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농심에서 나온 조청류가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심 조청류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맛대가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맛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이 아니라 처음 맛봤을 때. 그렇지. 근데 그 기록이 어딨냐?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막 내려주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건물대기 나무기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아침마다 이슬이 말랐다가 만나는 그 만나야말로 기적 같은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걸 먹었더니 맛도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봤더니 만후라. 함께 합시다.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가 됐다는 거예요. 만후. 자, 그들이 이 만나를 처음 맛보고는 처음 뭐라고 말했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읽으신 민수기하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하고 뭐가 달라요? 자, 이제 비교해봐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니 뭐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뭐 섞었대요? 기름. 자, 그럼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꿀. 역시 꿀 하시는 분들이 잘 맞추네. 할렐루야. 양봉업자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는 고백인데 오늘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맛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제조 공장이 공장장인데 만나의 품질을 바꿔서 보내실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만나는 동일한 만나요. 맛이 달라졌어요? 품질이 달라졌어요? 아니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 그럼 입맛은 탐욕이 입맛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장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려울 때, 농사짓기 거칠었을 때, 척박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농산물들? 어때요? 하루 세끼 보리하고 쌀 먹고 살기도 바빴을 때예요. 지금 앞에 봐요. 뭐 있어요? 자, 시작. 아, 외국가 아이디어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있어요? 이거 키워온 거예요? 이거 사온 거 아니에요? 야, 벌꿀, 고추, 마늘, 복숭아. 복숭아도 뭐 종류가 다 같아? 다 달라. 이야, 이랬는데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건데 이제는 이거를 먹고도 뭘 한 줄 알아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나은 거 없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감사가 싹 말라요. 결국은 탐욕이 문제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신 만나가 기름 섞은 맛대가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잔소리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그저 시간 때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저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탐욕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5절이요. 요약해 드릴게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들의 짐까지 지게 하십니까?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즉시 하나님 나를 죽여서 이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백성들이 말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8절에서 20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게 인자예요? 인자예요? 인자하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종을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러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내일 너희가 먹을 고기를 내가 주리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동안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할 때까지 너의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여 주리라. 어때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열받은 거지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동풍이 막 강하게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진영에다가 메추라기를 막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막 쌓아뒀다는 얘기요. 그래서 진영곁 이쪽에서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땅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규빗이 얼마일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손가 조심해야 돼. 가운데 이거 드리고. 자, 이게 얼마예요? 이게 끝에서 끝에까지. 이게 대략 한 규빗인데 45cm가 나와요. 45cm. 자, 그러면은 2규빗쯤 지면에 쌓는다는 얘기는 땅바닥에 메추라기가 얼마큼 쌓인다는 얘기예요. 사방에. 하나님이 처먹으라고 메추라기를 1m를 사방에다가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1호멜이 얼마냐면 200리터가 넘어요. 한 사람이 여름에니까 아이고 털 뜯다가 볼일 다 먹었네. 그걸 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달 동안 그들의 코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와 지구네 이제 고기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네 할 때까지 메추라기를 먹여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탐욕에 사로잡혀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33절, 34절이에요. 준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33절, 34절 시작. 아멘. 고기를 씹고 있는데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인지 기록되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이 재앙으로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기브롯 핫다아와. 함께 합시다.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내서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먹이고 살리려고 데려가시는데 이제는 탐욕을 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거기서 재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탐욕의 결과는 뭐예요? 재앙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본문 말씀이요. 시편 106편에서 이 사건을 재평가하는 게 나와요. 시편 106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공동성경 번역으로 봤더니요. 주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었으나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육체의 탐욕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탐욕을 따라가면 어쩌면은 육체는 잠시 잠깐 배불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근데 성만찬은 그 반대예요. 오늘 나누는 이 떡, 포도주로 우리의 몸은 배부르지 않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해서 풍족한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의 절반,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하반기를 맞고 있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이면서 축복으로 열고 한 해를 축복으로 닫을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탐욕을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맥주 저에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로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려 비교, 원망, 불평 다 떠나고 더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